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 보지 않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진정한 사랑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공과에 보시면 몇 가지의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문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구역 모임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많이 온몸이 쑤셔요. 막 오늘 절 보면 막 팔이 아파요, 막 다리가 아파요, 막 그러신 분들 많은데 뭐 그런 얘기 다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기 바자회 다음 날은 설교를 좀 짧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센스가 없냐고.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다 참아도 센스 없다는 얘기는 또 못 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막 점심을 먹고 올라가서 설교를 줄이려고 올라가서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더 늘었어요. 이게 좀 빠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시간에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냥 드린 거고요.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이 좀 감사한 제목들이 많고 기뻤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들 하나같이 한 마음이 돼서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신 분들 정말 기뻐하고 승덕교회 어제 목사님이랑 교육자들 와가지고 우리 승덕교회 목사님 국수 3그릇 먹고 갔습니다. 그냥 바자회 정말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몰랐다고 놀래시고요. 또 오신 손님들도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뭐 얼마를 남기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귀한 마음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줬다는 거, 또 그 일들을 28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마음에 맺힌 게 많으신 분들은 그냥 수고했다는 얘기가 계속.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진정한 자랑과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빌립보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여호수아서 본문이 큐티 본문이었고요. 구역공과 10월 달이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구역에서 나누실 텐데요. 3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부터 차근차근히 큐티를 좀 해나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 그 빌립보서는 사실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나눴던 본문인데, 큐티집 그리고 우리 구역공과 하시는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자랑이라는 그 주제 아래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구역공과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교회고요. 여기에서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 그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이뤘던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고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머무는, 그래서 퇴역한 다음에 그곳에서 휴양도 하고 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와 더불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좀 휴양 도시,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많았던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루디아 가정, 그리고 또 그 외의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로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던 그런 기록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쓸 때 기쁨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쁘고, 너희들을 통하여 기쁘고, 성도들을 통하여 기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1장에서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기쁨을 전합니다.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기쁘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3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조금은 좀 의외의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뭔가를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은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할례주의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조하며 할례를 강조했고, 그리고 그 할례 자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어떤 그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역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절의 말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몸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다.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서 봉사가 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봉사가 아니라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다. 유대인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의 어떤 그 중심에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생을 통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예수를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육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그리고 세상,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정작 의지하는 것, 정작 붙드는 것, 정작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사모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의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위치, 자신의 태생,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에서 이루어낸 것을 자랑합니다. 자, 그 자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요, 먼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바울의 부모가 유대교의 결례를 지켜 행했다는 이야기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나는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 출생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바울 말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사울은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큰 자,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그런 그 지파에 대한 자부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를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배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라면서 율법을 배웠던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만큼 그 사회의 주류였고요. 심지어는 누구의 문화에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승승장구할 만한 그 이유가 그에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어디 출신, 어디 대학 출신, 그리고 또 어디 직장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요. 강남 살면 강남을 자랑할 수 있고요.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역전,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지금 자랑거리였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가족, 그리고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자랑일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그 다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 읽었는데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지나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신이 가졌던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살아온 그 수많은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 9절 말씀을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한다.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3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삶에 살아왔던 인생에서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그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의 전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천국 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한 가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들, 이게 그럼 우리도 다 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가 배웠던 학문,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어떤 지식, 이런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가치의 어떤 모습, 삶의 목적을 예수와 상관없는데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초반에 살펴봤던 것 가운데 하나, 결국 우리도 육신을 의지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얻은 그 소유물들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더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일궈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진정한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가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사랑하는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 내 자녀들의 일들, 또 교회의 규모,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과 오로 나뉘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소망들을 가지고 목적을 삼아 이루기에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랑,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것들이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